수 과정의 31가 배우자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아멘. 노래 들어보셨죠, 그죠? 예. 예. 근데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나는 그 가사를 들을 때에 그 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윤호중 씨가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안생에 와서 우리 이제 이성년님 만나니까 형제님은 그럴 것 같아. 다시 태어나도 우리 형제님은 저 이명형 자매님을 선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또 다른 형제님 혹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자매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빨리 하십시오. 점수 딸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잘 선택해. 나도 선택한다고. 형제님은요? 저요? 예, 저는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순뻥이라고. 뻥이라고. 우리 저기 이완 형제님은 아멘 할 것 같은데. 아멘. 아, 약간 어눌한 것 같은데 화면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의 이러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 생활은 우리가 다 살아보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 오늘 우리 지금 공간 배우자 선택인데 저도 이걸 추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자 선택에 나오는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이렇게 고려해서 사람을 선택한다면은 아마 이런 사람은 못 만날 겁니다. 만나죠. 없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대로 다 맞춰서 딱 정한다면 이런 사람 없어요. 평생 가도 못 만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는 좋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어려움은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선택부터 잘못했다면은 그 어려움은 점점 더 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러한 결혼 생활은 가정 생활은 행복한 그보다는 어려움이 많은 결혼 생활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결혼 생활은 결국 개인이 불행해지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과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이러한 공과를 또 알려줘야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원칙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돈을 주고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인데 그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다 먹고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은 실제적인 인생에 필요한 건 가르치지 않죠. 실제적으로 학교의 가정 가운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배우는 지식들이 실제적인 가정 생활에서 필요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미분적분이 가정에서 뭐 필요합니까? 둘자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다 해결되는데, 그죠? 그 실제적으로 많은 뭐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많은 지식들 채우는데 실제적인 가정 생활에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멘. 실제적인 가정 생활은 정말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는 학문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은 가정에서 가정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인 이러한 필요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됐죠. 핵가족화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아지고
가정생활이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아들이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이 50필수 과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50필수 과정을 추구하고 배우자 선택 이 부분을 봤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봤다면은 이런 아쉬움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이만 먹고 되면은, 정년기만 되면은 다 결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막 결혼하죠, 그냥.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었죠.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이러한 문제들이 보면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실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로 또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실제로 오랫동안 결혼한 사람들이 사실 이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거는 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죠? 태어날 때 내 선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나고 죽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어느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적인 반복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상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냥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멘. 자신의 선택이 전체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이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잘못한다면은 그 선택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가 있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자신이 결국은 인생이 결정되고 그것에 있어서 또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정말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많은 선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을 뽑는다면 바로 배우자 선택입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시작된 뭔가 바로 선택이죠. 생명나무를 아멘. 선택할 것인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부터의 선택의 시작이었죠. 아멘.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대충 이제 0세부터 예를 80세를 예를 든다고 칩시다. 0세부터 15세, 65세부터 80세, 15년, 이 15년. 이 앞뒤의 15년의 이 선택은요,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0세부터 15세까지의 이 선택도 뭐 거의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죠? 그리고는 이거는 거의 큰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80세를 산다면은 예를 들었습니다. 65세 정도에서 이 정도의 여기에 선택은 또 마찬가지 그렇게 인생에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이 정도의 이 기간 안에서의 선택은요, 인생 전체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아멘. 전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과정 가운데서 한 번에 잠깐 실수가 그를 평생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하나 잘못 만나서 그를 따라간 그 결과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오고 많은 변화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 이 인생은 결국은 하나의 연속선에 있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선택 많은 선택들이 결국은 내 인생 전체가 돼버린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기간에 이제는 이 배우자 선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선택 이거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 갖고는 시장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두 사람이 막걸리 한잔 하다가 자네 아들 몇 살이야? 우리 아들 몇 살? 우리 딸 몇 살인데 됐네 사도록 하세요 이래갖고 악수하고 사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한 거죠. 아멘. 아마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다른 선택들은 그래도 잘못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갔는데 학과를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두고 다시 다른 학과 시작할 수도 있고, 직장을 선택했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뭔가 조금 시간은 오차는 있지만은, 시간은 허비되지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또 어떤 물건들을 사면은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할 수 있잖아요. 내 선택이 잘못돼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데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은 AS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은 돌려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배우자 선택, 사람을 선택해서 일단 딱 결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길이 없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AS를 보낼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면서 저희 이제 장인 장모는 저는 얼굴도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는 어릴 때 이미 조실 부모했기 때문에 그 자매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어떨 때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디 좀 내가 하소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장인 장모라도 계셨으면 전화해서 좀 이렇게 좀 따지기를 하겠는데 따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므로 이 배우자 선택은 그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정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왜? 이 배우자가 선택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이 가정이 돼, 가정. 가정이란 것이 만들어지고 이 가정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이게 또 뭐예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행복하면은 이 가정이 행복한 거는 사회와 특히 우리는 교회, 아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아멘. 두 사람이 가정에서 이것이 어려워지면은 사회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특히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 나머지는 좀 두 사람은 깨지고 뭐 해도 뭐 자기들 선택할 수 없지만은 이 자녀는 태어나는 건 선택이 없잖아요. 내가 이게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닌데 태어나고부터는 어때요? 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정의 어려움이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꾸리느냐는 정말로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뭐 통과해 왔지만은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합당하게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인도와 가르침을 준다면은 우리가 겪었던 이러한 동일한 아픔을 그들은 좀 덜 통과하면서도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결국 가정의 가장 큰 그 뭔가 하면은 바로 행복이죠, 행복. 왜 사람이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꾸립니까? 결론은 그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려고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데 이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 정말 그만큼 불행한 것이죠. 왜? 물건 같으면은 물리든지 어떻게 일일이면은 다시 취소하면 되지만은 이건 취소할 수 없고 물릴 수도 없는 여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이것은 고통스러운 바로 생활이 됩니다. 우리 공과에 있지만은 가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두 사람이 싫으면 지옥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거는 도망갈 수 없는 이러한 울타리가 같이 있는데
행복해야 됩니다. 제 딸도 결혼할 때에 우리는 결혼식을 하자 결혼 집회를 교회에서 2시간 동안 결혼 집회했는데 결혼 헌신서라고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해서 둘이 선포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우리 가정은 가정을 열어서 뭐 다음세 위해서 하고 뭘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 그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 소용없다.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모든 형제자매들과 부모님 앞에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해라. 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거 헌신해라. 가정이 행복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가정이 두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혼했다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데 여기에 무슨 가정의 헌신이 있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이 가정을 볼 때에 행복해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만이 이것이 가정이지. 왜 결혼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어렵죠. 저도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게 크기 때문에 우리 다 가족들이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님이고 누나들이고 결혼해서 사는 걸 보니까는 내 안에서 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도대체 저러려면 왜 결혼해서 살지? 항상 머릿속에 왜 결혼해서 살까? 사람들이 왜 결혼할까? 내가 보는 결혼 대부분들은 다 행복한 것보다는 힘들었습니다. 불행한지 모르게 힘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은 축하한다는 말이 언뜻 안 나와요, 그냥. 축하한다는 말이 언뜻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이런 느낌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겪어본 우리 가정도 그렇고, 유주의 가정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이 내게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해도 우리의 다음 가정들, 다음 세대 새로운 가정들은 이 가정들을 볼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선 세대의 일이고 또한 교회가 합당하게 인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26번, 32가 자, 배우자 선택. 창세기 2장 28절 2장 18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었고 이 결혼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결혼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어떤 시대, 어떤 체계, 어떤 나라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는 다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새 예루살렘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궁극적인 연합, 결혼이 이야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결혼은 이러한 두 사람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 결혼 앞단계가 바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도 반쪽이고 하와도 반쪽이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합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선택은 나의 반쪽을 찾아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며 배우자 선택은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교회 생활과 큰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네. 배우자는 반쪽을 찾는 것인데 이러한 선택이 잘못된다면은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교회 생활 다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하면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행복하지 않다면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배우자 선택의 조건들 이번에 또 우리 이완 행정께서 또 교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말씀처럼 형제님 말씀이 사실상 우리의 실 상황이었고, 그렇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어떠함은 교회 생활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혼인을 생각할 때는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관적이지 말아요. 아멘. 이 문제에 아멘. 있어서만큼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일 때는 다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혼인이 또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은 이 혼인에 결혼할 수는 있지만 이걸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 안에 뛰어들었다가 헤어지고 요즘 또 어떻습니까? 뭐 돌싱맨, 돌싱여 뭐 이런 말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왠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온 뭐 싱글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걸 갖다가 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만나는 걸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이 혼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 선택의 조건들에서 10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는 주로 외적인 것, 신체적인 것이고 나머지 5가지는 내적인 것, 성품, 내적인 것 이런 성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처음 내적인 모습의 A번을 보고 약간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천년적인 매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이 A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년적인 매력, 상대방을 볼 때 이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하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좋아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한테 큰 세미를 받았던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에 있는 배운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간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최상의 표시이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믿는 이들과 갖는 형제 자매의 관계는 매력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력의 문제가 관련된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매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제님 아까 조금 전에 교통했던 행복의 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형제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말보다는 이것을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천년적인 매력은 성공적인 혼인의 기본 요소이다. 천년적인 매력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억지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이 좋지 않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함께 있는 것이 누림직한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택해야 한다. 아멘. 아멘. 상대방의 임재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야 한다. 아멘. 형제자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아멘. 30년 혹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과 함께 있기를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 누림이 3, 4일 후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매력이 성공적인 혼인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이 천년적인 매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아멘. 제가 또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상대방의 신체적인 약함을 초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쪽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실패할 위험이 있다. 아멘. 형제님은 이 교통들을 하시면서 거의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8, 90%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많죠. 위대한 사랑은 신체적인 약함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보통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 있지는 않죠. 아멘. 특히나 이 신체적인 약함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떠한 그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는 자책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적이라는 것은 그 성경을 받는 약한 쪽이 성경을 받을 때 그렇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마땅히 자기가 성경을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은,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기심이죠. 아멘. 이런 아멘. 이기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방면에서는 자책감이 생긴다. 나 때문에 이러한 자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체적인 건강, 상대방의 신체적인 건강도 이렇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고, 인내가 소모될 때 이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아직 결혼 안 하신 그 형제님의 자매님들은 이러한 상대방의 건강에도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세 번째는 유전의 문제인데, 이것은 참으로 조금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거의 상관을 안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적인 문제라고 형제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나, 그러나 그분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분 앞에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아멘.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다음에 이 D번은 방금 최동현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의 일부죠. 가정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는 이걸 조금 크게 보면은 두 문화가 같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자매가 커온 환경이 있고, 자매의 부모님들의 그 성격과 유전적인 성격과, 그리고 이 자라온 양육받은 그러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제하고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로 이렇게 융합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가정 상황, 어떻게 자랐는가, 그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어떤 사상이나 도덕적인 수준, 고상한 사상, 일에 대한 가정의 관점, 엄격한 표준, 이런 것들도 결혼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덮을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한 성격들이나 이러한 습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이런 것도 이렇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가정상 제가 본문을 또한 읽겠습니다. 결혼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또한 두 가정이 결합하는 문제이다. 상대방의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멘. 상대방의 가정을 반드시 자세히 살펴야 한다. 아멘. 주 예수님, 참으로 이러한 상황, 가정상 이것도 분명히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이 이제 외적인 문제의 마지막인 연령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형제님은 특별한 규칙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통상적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적으로는 한 5년 정도 조숙하고, 또한 한 10년 정도는 조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늙는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조금 몇 살이 위인 것이 좋다, 이렇게 합당하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김영재 형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도 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항상 영 안에서 영을 사용하는 이러한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멘. 형제님도 교통했지만 이미 결혼하고 나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미 결혼해가서 우리가 이거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한 마음으로
어떤 가정의 그 행복 안에서 행복이라는 게 뭐 다른 거겠습니까? 한 가지 일에서도 같이 기쁨을 느끼고 같이 만족감을 느끼고 한 누림을 갖는 이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걸 가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있고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형제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이걸 교통하고 싶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더 많은 양보를 배우고 많이 참으며 친절히 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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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동 형제님이 언급하셨듯이 참으로 뭐 처음에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된 마음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형제 자매님들 볼 때, 형제 자매님들 가정을 볼 때, 저의 본이 됩니다. 저희 가정의 본이 되죠. 정말 이러한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있는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 두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내적인 성품의 문제는 형제님께서 또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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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이 바톤을 너무 빨리 넘겨주시는 건데. 아멘. 형제님이 교통한 부분은 선택의 조건들 10가지 중에 외적인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천연적인 매력, 신체적인 건강, 유전의 문제, 가정 상황, 연령 문제는 그 외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에 이걸 보고 나면은 우리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안 느낍니까? 이 외적인 조건이. 그러죠. 현재의 결혼 배우자 선택의 조건들하고는 맞지 않죠. 그죠? 현재 배우자 조건의 A번은 아마 이것저것 아마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아마 경제적인 능력일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중매를 설려가면은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직장 어디죠? 그 다음에 집은 살 집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하여간 여기에서는 형제님은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뺐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현재 결혼의 배우자 선택의 조건들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아멘. 문제. 그러므로 이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여기 나오는 인성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는 다 무시돼 버렸죠. 막상 아멘. 살다가 보니까는 어때요?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고 많은 성격들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여기 이제 가정 상황, 가정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없지만 제가 잠시만 조금 이야기 하는데 가정.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은 결국 두 가정의 만남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두 사람이 다투는 게 아니고 두 집안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두 사람이 다툴 때는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뭘 이야기 안 하면은 자기는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아멘.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면은 이것 때문에 팔이 안으로 걷는단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자기 가족의 말만 듣지 상대방 말은 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만 들어보면은 반대편 상대방은 말 그대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두 사람의 다툼이 결국은 가정의 싸움이 돼버리고, 이 두 사람은 시작할 때는 조금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결국 가정 싸움이 돼서 두 사람은 결국 같이 살고 싶어도 나중에는 문제가 너무 커져서 어거지로 헤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 일단 결혼했다면은
이 차단하는 게 가장,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전히 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가정에 영향이 강하다면은 그 결혼 생활은 보나 안 보나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결혼했다면은 둘이 해결하도록 자꾸 맡겨둬야 됩니다. 간섭하지 말고. 아멘. 도와줄 아멘. 것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두 사람이 해결하도록 계속 이렇게 오죠. 우리는 자매도 있지만 와서 뭐 문제 하면은 그거 안 듣죠, 그죠? 너 집에 가서 너가 해결하라고 도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둘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가 아멘. 해결되는데, 야, 그래? 내가 가서 혼내줄게 하고 내가 쫓아가서 막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집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절대로 여기 안 하겠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도록 해줘야지만이 이 가정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잘못 도와주면은 이 가족 싸움이 되고 결국 그것이 두 사람을 망치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자, 이제 성품의 아멘. 문제가 들어옵니다. 성품은 서로 의지할 만하고 치매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 결혼을 하려면 신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서로 비슷하고 융화되어야 하며 취미와 애호가 비슷해야 한다.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말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주위를 다 둘러봐도 그런 예는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하면은 성격이나 취미나 이런 것이 비슷해야지 좋다고 하는데 보면은 가정마다 보면은 대부분 다 반대예요, 그죠? 참 기묘한 거예요. 안 맞추려고 하는데 다 반대라는 거예요. 자매들이 계시지만 자매하고 나하고는 흑백 사진의 원판하고 사진입니다. 내가 검으면 자매는 그걸 희고 자매가 흰 건 내가 검어요. 두 사람을 딱 갖다 붙이면은 그 새카매진데 하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을 봐도 똑같더라고 다. 같아야 되는데도 같아야만 좋은데도 보면은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게. 그 참 기묘한 거예요 그게.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질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것은 좋지 않고 가능하면은 같아야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이미 지나온 건 말고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은 되도록이면은 취미와 애호와 성격이 같을 쪽으로 맞추면은 앞으로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열렬함과 냉랭함.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냉랭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놓고 줄다리기 하는 거, 줄다리기 알죠, 그죠? 이쪽은 이쪽으로 떼기, 줄다리기 하는 거와 똑같아요. 두 사람이 평생 줄다리기만 하다가 시간 다 끌지 힘 다 빼죠, 그죠? 성격이 다르면은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힘 자랑만 하는 거죠. 힘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인애와 의미. 한쪽은 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성격이고 한쪽은 굉장히 엄격한 성격입니다. 이런 것도 두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관대함과 인색. 한 사람은 막 퍼주고 관대한데 한 사람은 인색합니다. 이러면은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관대하든지 두 사람 다 인색하면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인색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게 저희 아버지 삼형제 중에 우리가 막내고 큰아버지 계시고 작은아버지 집이 계세요. 한 동네에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큰 집에 가서는 밥을 얻어먹고 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작은 집에서는 밥 한 끼도 못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분이 성격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가 하면은 밥때 돼갖고 놀러를 가면은 밥상을 차려놨거든요. 그러면은 밥상이 오고 조카가 오면은 왔어? 밥 먹었니? 그러면 숟가락을 하나 더 넣고 같이 먹자 이래 게 정상인데 그 집에는 두 분이 똑같아요. 딱 가면은 식탁에 딱 가면은 왔어? 하고는 그 다음에 이 밥상을 딱 볼을 덮어서 한쪽으로 딱 밀어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묘하게 두 분이 똑같아. 그게 똑같아. 한쪽만 안 그래도 되는데 그죠? 한쪽만 안 그래도 되는데 두 분이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 몰라. 두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바싹 날아갔을 거야 아마. 그런데 똑같으니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우리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야, 그렇게 맞는 것도 참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더라도 두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둘만 행복하면 되죠, 뭐, 그죠? 예. 직설적인 성품 좋으실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찌르고 어떤 사람은 빙빙 둘러서 말하는 성격. 예. 깊이 생각하는 형, 근본을 묻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많은 고려하던 사람은 어때요? 질려놓고 보는 거죠, 그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자매하고 조금 다투거든요. 우리 보통 뭐 자매들은 대부분 그렇죠. 물건을 살 때에 충동 구매가 많다. 충동 구매. 자매들 충동 구매 있는데 자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뭘 옷을 사오면은 딱 보고 입어보고는 에이 마음에 안 드네. 갖다 바꿔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늘 저는 충동 구매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어떤 물건을 사면은 계속 몇 번을 고려해서 마지막에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쨌든지 뭐 끌고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 자매 같은 경우는 쉽게 결정하고 쉽게 모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 결정하기 전에, 사오기 전에 미리 많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바꾸느냐. 이것 때문에도 이제 좀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둘 다 또 그러면 괜찮죠. 한쪽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정한 자와 멋대로운 자, 활달함과 냉정함, 청결함과 너저분함, 이런 것들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죠. 성품의 융화가 혼인을 유지하는 가장 주된 조건은, 자, 결혼할 때의 그 선택의 조건에서는 외적인 이러한 5가지 문제가 결정을 하는 가장 이렇게 하나의 큰 동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앞에 있는 5가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뒤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성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성격의 문제. 성품의 융화가 혼인을 유지하는 가장 주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천년적인 매력은 잠시적인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이다. 천년적인 매력만 관심하고 성품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 천년적인 매력마저 사라져버릴 것이다. 결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대부분 결혼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어떻게 하는가, 외적인 조건을 많이 따지죠. 성품 네.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네. 실제로 결혼하고 난 뒤에 문제는 그래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이죠. 성품이 맞아야 네. 합당해야 되죠. 10번, 상대방의 성품이 고쳐지기를 바랄 수 없음. 많은 사람이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품을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외적인 조건이 일단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저 잘못된 성격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자매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전번에 간증했죠, 그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불가능한 거 있더라고요. 자매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불가능한 거,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자만이 없어지더라고. 왜? 이거는 안 되는 문제. 그걸 깨닫는 게, 문제는 그걸 1년 안에 깨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깨닫는데 한 2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온 만신창이가 된 이제 이 상처뿐인 영광이 남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저한테 누가 이것을 미리 이야기해 줬다면은 그 세월을 단축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많은 사고를 치고 하여간 어려움을 많이 발생했죠. 형제자매님들,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있는 그대로가 평생 살 그 존재로 깨달아야지 나중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멘. 알았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는데 바뀔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성품이 끝대로 가고 나는 그거를 받을 수 있으면 결혼해야지 외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은 결국으로는 암초에 부딪힐 거는 눈에 보듯 뻔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약점의 문제, 자 성품의 문제고 약점의 문제. 성품은 단지 그냥 성격의 차이인데 약점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이 취약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격이 다른 거는 괜찮지만은 약점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은 성격이 좀 느린 거 그거는 성품이죠. 그런데 느린 성격 때문에 상대방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그죠? 약속을 오늘 10시까지 뭔가 하라고 했는데 성격이 느린 성격 때문에 내일 돼도 안 하고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느린 것은 성품인데 그것이 이제는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건 그거는 바로 약점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약점은 이런 약점은 결혼하기 전에 이거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혼하기 전에는 약점을 찾아내고 결혼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눈을 감아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세상 말로 콩깍지가 끼어갖고는 안 보이죠, 그거죠. 그래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는 쏘갔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기 전에 약점을 찾아내서 성격의 문제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지만은 두 사람의 약점이 같은 거 이거는 통과하기 힘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격과 약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약점은 결혼 전에 찾아내야지 결혼 후에 찾으면 안 된다. 결혼 후에는 아내 남편이 바보스럽고 벙어리일수록 좋다. 감당할 수 없는 약점도 있어. 약점은 결혼 전에 찾아내서 내가 견딜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된다. 4번 중요한 거는 아멘. 약점이 같으면 안 된다. 약점이 같은 두 사람이 만나면 어려움은 2배가 된다. 우리 여기 김영기 행제님 가정에 계시지만 행제님은 좀 일을 느긋하게 처리하시고 우리 저 구자욱자매님은 빨리빨리 처리하시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자매님도 느긋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택배 시간을 못 맞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이 가정생활, 이 성격의 약점이 가정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셔야죠. 그죠? 그러나 김양에도 형제님은 좀 느긋하시지만은 자매님은 이렇게 해갖고 이 맞춰되자 이거죠.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격이 파악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깬다고 예를 칩시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은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좀 덜 되는데 양쪽이 만약에 둘 다 화가 나면 그릇을 집어 던져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약점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점은 같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멘. 네. H번 인격. 본인의 성공하려면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 인격 중에서 당신이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당신에게 존중할 만한 한두 가지 인격이 있어야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해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하고 또 한 방면에서 존중할 것이 뭔가 좀 있어야 합니다. 다 좋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두 가지는 존경해 줄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또 아이브에 보면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음. 내가 하려고 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은 그 어려움이 바로 가정에 바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함께 잘 있는데 함께 꼭 어려움을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나한테 와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고자질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기 힘듭니다. 아멘.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앞에 하면 또 내 욕을 또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말고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흠집 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나는 옳은데 내 외에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기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기 힘듭니다. 어디에 가도 아멘.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아멘. 이런 사람을 만약에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직장 동료 욕하고 뭐 가족 욕하고 주위 사람 다 욕한다. 그러면은 눈 딱 감고 끊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제2번 주님께 헌신된 자라야 함. 여기에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될 부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의 이러한 그 약점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조건들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약점들과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많은 약점과 이러한 많은 결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 결혼해서 깨지지 않고 이러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와 근원과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이것이죠. 나와 또 배우자 두 사람이 신체적인 매력이나 성품에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결핍이 있더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한다면은 이러한 약점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의 결혼이 세상의 결혼과 사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네, 동일한 아멘.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동일한 주님께 우리 자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머지의 많은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 영적인 것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완화시키고 완충시키고 커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는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항상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보호가 되고 방어가 되고 완충 작업을 해주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이 올 때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양쪽 집안이 덤비면은 가정 깨집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정상적으로 잘 생명해서 잘 보듬어주고 돕는다면은 이러한 많은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가정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쓰임 받는 이러한 가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고 동심합의한다면 신체적인 매력에서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3번 배우자 선택에 반드시 주의해야 함이 있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에 대해 앞에 언급한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고려해야 한다. 가정은 교회와 큰 관계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많다면 교회에 많은 짐을 주게 된다.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고칠 길이 없으므로 양보를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참고 친절히 하며 사랑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유념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동병상련, 그죠? 동일한 병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동일한 느낌을 가진 아마 동일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멘.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자매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운셀러나 아무리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의 문제는 이러한 사람을 만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은 주님께 따져야 됩니다. 주님, 제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제게 왜 이런 이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이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이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두 사람이 진솔하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은 주님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이러한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합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 결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훈련과 공과를 더 통과할 수 있다면은 주님 우리에게 좋은 생활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